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감람유와 포도주 될 때다. 이때가 감람유와 포도주 될 때입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는 감람유와 포도주가 돼야만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말씀드렸듯이 감람유가 되든지 포도주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최소한도 한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되면 더 말할 거 없지만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되어야 다가오는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감람유가 될 때다. 자,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예표로 할 때는 언제나 다윗을 예표로 듭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시편 23편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선하신 사람이라고.
사무엘서를 보면 예선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뭐 받은 사람? 하나님이 예선하신 사람. 예선하신 사람. 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못 해놓은 사람. 오늘 저녁에 다윗같이 예선한 사람, 예선하신 사람. 또 그저께 밤같이 말하면 지명하신 사람. 아멘. 자, 그 당시는 실제 감람류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실제 감람류를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뭘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얘기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읽어주세요. 20절. 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아멘. 자,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대요.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가르쳐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가르친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뭐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 다윗은 학력이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 다닌 적이 없는 사람.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다윗은 학력하면 무학.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우리가 탐복할 지경이죠. 네. 시편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시편 몇 편? 23편. 23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 역사예요.
이 받을 만한 축복이죠. 네, 꼭 받아야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씀했죠. 기름 부음 받으면 이 계보가 뒤집힙니다. 계보가 뒤집혀. 족보가 뒤집혀. 족보가 뒤집혀. 다윗 집에 족보가 뒤집히는 거예요. 네? 전부 아버지고 형제고 다 아래로 내려가고 갑자기 제일 끄트머리 사람 다윗이 위로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 족보가 뒤집혀. 네? 자, 그 다음. 이 역사를 받으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통달하는 은혜가 없고 통달의 영이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거예요. 말씀 통달, 진리 통달, 영계 통달,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0절 통달. 읽으세요.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통달하는 영이 옵니다. 말씀을 통달하고 진리를 통달하고 영을 통달하는 영계를 통달하는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이 기름은 금기름입니다.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이 없는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고 금 기름입니다. 기름에다 금을 섞은 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금기름을 받아 주 앞에 모셔 서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하박국 3장 13. 읽으세요. 네,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쳐버리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면 다윗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싸움은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적의 세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실화가 뭐예요?
골리앗 이마를 깨 죽였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만 받은 게 아니고 그는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힘, 이렇게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윗만 나간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천군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오늘 가서 분리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어찌 당하겠어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까지 갈 것도 없어. 다 그러면 다 죽어. 윗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고, 다 그러면 다 죽고, 윗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다 윗 그러면 전쟁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죠? 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긴다든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든지 이래 엎치락뒤치락 해야 싸울 맛도 나고 그러는 거지. 싸웠다고 하면 다윗한테는 뭐 감당을 못하는. 자, 그럼 싸움을 하는 장소라면 다윗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윗만 죽이면 싸움에 이기니까. 그런데 다윗이 화살 한 대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나? 왜 안 맞아요? 아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 하나님 지켜주니까 안 맞는다. 그게 더 실감나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러니까 더 실감나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 화살이 날라왔다가 여호와가 방패 다 부딪혀서 다 떨어지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살 안 맞으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싸움하다가 또 힘이 딸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싸워도 힘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기름 부어 주셔서 앞으로 악의 세력 우리가 만나기 전에 쳐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의 세력을 치신다. 자, 그다음 이사야 6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초림의 주가 오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자,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할 종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받느냐 더 있다 받느냐.
시온의 성회에 받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받느냐. 언젠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은 전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읽으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럽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설명을 잘. 이 그릇이라는 말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택한 그릇이에요. 자, 그 그릇에다가 뭘 담도록? 기름을 담도록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 그릇이 뭐예요? 사명 있는 종에게다가 뭐 부어주는 거? 기름 부어주시니. 그릇에다 뭐 담는 이치와 같아.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중에 특히 4절에 다시 예언할 종에게 뭐 부어줘? 기름 부어주신다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전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유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윗 평생 동안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나 막 사는 거 부족 없다 그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없는데 막 이거 하라고 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감남유가 될 때다. 감남유가 돼야 된다. 그래야 경제 난제뿐 아니고 그냥 보세요. 모든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주 앞에 모셔 서야 되겠죠. 또 구원도 받아야 되고 악의 피해도 안 받아야 되고 아름다운 소식도 전해야 되겠죠. 재림의 주도 맞이해야 되겠죠. 다시 예언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감남유 되는 게 이거 배당 이거 한 가지 아니란 말이야. 온갖 이 종말의 역사와 축복이 전체가 다 내려온다. 이게 기름 부음에 있단 말이야. 받아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야. 저도 받아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더니 받아보니까 알겠더라. 받아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이 모든 게 달라졌다. 그 가정의 족보가 뒤집혀. 다윗의 인생이 뒤집혀. 다윗의 환경이 바뀌어. 다윗의 생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냔 말이에요. 쬐끔한 다윗도 했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도전을 안 하니까 문제. 오늘 아무쪼록 감남유가 되십시오. 포도주가 될 때다. 감남유가 못 되면 뭐라도 되라. 그럼 어떤 거 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럼 포도주는 뭐냐? 예언의 말씀을 받은 종입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은 거룩하신 자가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고, 포도주는 예언의 말씀을 그 종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쉬워요? 기름 받는 종이 되는 게 쉬워요? 포도주 같이 되는 게 쉬워요? 아니, 뭘 얘기를 해보세요. 안 쉽다, 두 개 다 어렵다, 아니면 뭐 포도주가 쉽다, 감남유가 쉽다,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모르겠다? 자,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예? 포도주가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주가 쉬운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받으려고 그래도 믿어져야 받지.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 되는 것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얻으냐? 어떤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네? 보세요. 아까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하나님이 뭐 됐다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를 예선해 놓았다. 너는 양각불에다 기름을 담아 이새의 집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무엘이 양각불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새의 큰아들 머리에다 확 때려 부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찌 됐어요? 일이 막 다 뒤틀어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어지지 않게 하셔요. 정확하게.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신이 따라락 감동하고. 설명 잘 들어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아들을 하나씩 지나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신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이렇게 다윗의 큰아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신이 짜르르 감동해야 듣는데 가만히 신이 이게 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둘째도 지나가니까 신이 다윗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 다윗이 딱 오니까 신이 불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짚어서 문제를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선해놓고 지명하신 종을 때가 되면 찝듯이 딱 불러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누구도 더러 껴서 다니는 거예요. 들러리. 아시겠어요? 다 같이 알았어요. 들러리. 네. 신부가 가는데 들러리가 둘씩 붙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모이기 전에 몇십만이 다녀가는 거죠.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종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는 받아도 절대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단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 일이 더 잘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 그래서 제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어쨌든 제 깜냥으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쉽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졸고 앉아서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고 포도주 되는 거예요? 또롱또롱하고 아멘 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없다고. 그러니까 포도주 되는 것도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들렸다 하더라도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이게 마음에 막 와서 부딪혀서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포도주가 됩니다. 자, 포도주 얘기는 아까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 65장 8절로 9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포도주라고 하는 건 말씀을 뜻하는데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포도주 같은 말씀을 예언해 놓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건 포도주를 다 마셔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장된 포도주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포도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65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거기 목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에 복이 있으니 상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6장 6절에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럼 그 포도주가 뭐냐?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저장했다는 건 아직 써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선지자가 전해놓은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저장되어 있듯이 이렇게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고 맑은 원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 말씀 받은 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종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종은 경제난제 피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망까지도 영원히 멸해 주셔서 연하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면 이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왜 될 때냐? 경제 난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예언의 성취로 막 부딪혀 옵니다. 내가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 있어야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더 많은 사람을 이 환난 시대에 살려내야 한다. 이제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을 우리가 훌쩍 넘어서야 돼. 이게 선지자의 심정을 받아야 돼.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은혜 시대는 내 교회, 내 가정, 내 가족, 나 자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지만 이 마지막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마진 정 14만 4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함께 갈 사람은 다 같이 잘 돼요. 다 같이 말씀 보장도 잘 돼요. 다 같이 감람류도 돼요. 다 같이 포도주도 돼요. 함께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갈 사람인데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야 꺼져 너 같은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좀 채워줘. 내가 좀 부족하면 그 사람이 좀 채워줘. 내가 좀 힘들면 그 사람이 좀 나를 도와줘. 여러분이 힘들면 제가 좀 돕고 함께 가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맞아야 돼? 말씀이 맞고 사상이 맞고 목적이 같아야 돼. 이게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저하고 이 복음하고 안 맞으면 함께 못하는 함께 못해. 함께 할 수가 없어. 물론 그 사람도 저하고 함께 안 하겠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서로 맞아야 돼요.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맞아야 아, 저 말씀 맞다. 아멘. 같이 갈 마음이 있다. 아멘. 이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아멘. 아유, 문선명이 사촌 같아. 이러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무리 공짜로 밥 줘도 같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저녁에 생각을 우리 또 다 바꿔야 돼요. 아멘. 물론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정한 때가 되면 넣어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맞아서 서로 격앙될 때도 있고 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에이 같이 앉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잘 맞아집니다. 아멘. 맞아져. 어떻게 맞아지냐?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됨으로 맞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뭘로 맞추는 거예요? 에? 오늘 저녁에는 감람류와 포도주로 맞추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야 감람류 돼야 되겠다. 아멘. 야 포도주 돼야 되겠다. 아멘. 이러면 말씀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선 하나가 돼요. 아멘. 그런 후에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안 받고 경제 난제 피해도 없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감람류와 포도주가 될 때입니다. 아멘.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요. 아멘.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시행돼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그리고 그 예정된 수는 반드시 채워진다. 그 확신이 있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지난 132차를 달려왔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저게 글씨가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달려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달려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허락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 아멘. 하나님이 허락 없었으면 올라오다가도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타갖고 동북고등학교에서 내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동북고등학교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사람 봤어?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사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1천 번 적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 입은 종들에게 감람류와 포도주 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시에 방해도 많고 사단의 역사도 많지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은 반드시 시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택받은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 아멘.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 허물 그리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져 가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